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섰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구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구절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로와 약속의 말씀 중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지만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중보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위로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변호한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학문이나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일 만에 부활, 이거라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네요. 그냥 우리가 말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죠.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는 육시 기도 시간에 말이죠.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었어요. 환상을 봤는데도 그는 환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말이죠.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것을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고넬료가 말이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오라 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너를 모시러 오는 사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또한 장차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루어질 사건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흔히 사도행전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여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성령과 복음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이죠.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를 깨달았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시작하여 선포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가지고도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근본 정신이 망각된 채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형식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제 모습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은 이전까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택한 자신들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일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이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명예를 얻었는지, 무슨 뭐 학력이 어떻는지, 뭐 가문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따지면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을 만나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한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이죠.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설교 중에 많이 하는 이야기. 이 경외한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바른 태도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어려운 자를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또한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이죠.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받아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받아준다는, 유대인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가든지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됐다. 편견적인 사고방식을, 선민의식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사람을 어떤 조건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과 의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복음의 보편성을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36절에서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행한 그 말씀,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과 그리고 친지와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말이죠,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말이죠, 설교를 했다면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말이죠, 귀신이 쫓기가 나가고 삼천천의 어떤 신비한 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하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이죠,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아주 어떤 말씀을 전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요, 와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말씀, 그 복음을 갖다가 전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과연 어떤 설교를 했을까? 첫째는 말이죠,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전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보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어떤 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을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사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러한 벽을 허물게 만들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는 복음에 대해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 화평하면 히브리 원어는 샬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인사할 때 샬롬 이런 이야기야. 이 샬롬은 화평, 평강.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죄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와보라 전도, 새신자 전도 이 하는 것도 화평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그들이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화평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복음은 우리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관계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먼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믿음 안에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의 그러한 본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능력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섰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자신의 뜻대로 능력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을 수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이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야, 내 경험하는 거 듣고 내가 세상적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이죠. 내 마음속에 뭔가를 인도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이야 벗어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말이 행동을 하고 말이야 옆길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적에서 따라간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할 때에 자신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뭘 했으면 병든 자를 고쳤다. 제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어떤 좋은 일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즉 귀신 들린 자.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세상의 공중 근세를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자들을 고쳐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착한 일로 표현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세상에 눌러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여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낫다 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을 것이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는데 우리가 말이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았다라고 전파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전파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여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게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어떤 도덕적인 예수가 좋은 사람,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예수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또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인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래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42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설교의 결론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설교의 결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말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크리테스 판결권을 가진 심판자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죽은 사람도 권력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장차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요 다시 오실 재판장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되 우리는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도 어려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배에 두셨다.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자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의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자들, 악한 일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43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제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제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오래전부터 말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인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명백히 알려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 구원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도 이미 예시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전혀 새롭거나 후황된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적인 전통과 근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득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에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모세의 율법도, 다윗의 왕권도, 이사야의 예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4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를 믿는 사람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지 않으면 죄인도,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은 사람도,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죠,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죄를 면한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갖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나오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나의 구원자요, 심판자로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정말 제사함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3절 후반절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고 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대로 모여있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내 속에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우리 인생들의 심판주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의 아직도 우리 인생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껏에 내재하시고 가만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인생들의 심판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 속의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